강건한 믿음을 주소서.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본문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내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9장 끝부분까지는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1차, 2차 갈릴리 사역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이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남았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 대한 그 배척의 강도가 이제 서서히 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지역이 그 유대인들 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본문 바로 오늘 6절 그 뒷부분에서 보듯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한 곳에 머물러서 그동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에서 보면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둘씩 보낸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둘씩 짝을 맺어줬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 대한 훈련에 집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의 초점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제자들, 바로 본인이 세워놓으신 그 12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셔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 무슨 사역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많은 사역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자, 1, 2, 3차 갈릴리 사역을 잘 맥을 짚어 가다 보면은요, 그 집중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즉 제자를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갈릴리 사역 때에 제자 4명을 세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맞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세우는 게 바로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2차 갈릴리 사역 때는 나머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12명을 완성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12제자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복음 전파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무리들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맥을 짚어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세우고 완성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 자,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의 신앙은, 주님의 교회는 자기 은혜, 자기 복,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쳐지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등등의 그런 은혜, 그리고 또 복, 이런 거,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은혜와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그 은혜와 복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목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제자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역을 맡아서 행해 나갈 그 제자를 세우는 것,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동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하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자,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람의 그 도리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엄마한테만 붙들려가 이제 엄마만 붙들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그 엄마는 기뻐할까요? 아니면 걱정할까요? 굉장히 걱정하겠죠. 얘가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 아니야? 얘가 혹시 하면서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 걱정이죠. 만약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데 자라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고 그저 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붙들고 거기만 그 은혜와 복만을 받아 먹으려고 만약 그런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먹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라게 하려고요. 성장케 하려고요. 그래서 신앙인의 도리를 행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자로 세우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 그렇게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애꾸지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은혜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을 주고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복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뭘 할 것인지,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주님이 지금 왜 나를 제자로 삼으셨고, 왜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보여주셨고 채워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좋아서, 복을 주니까 그게 좋아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성장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은혜와 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닌데도요, 지금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좋다고 또 복이 좋다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셨지? 생각해야 돼요. 복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새벽 말씀을 듣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뭐가 와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 생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깨진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자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죠. 나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깨지고 탈피하는 식으로, 우리 매미가 탈피하듯이, 뱀이 탈피하듯이, 그렇게 탈피하면 성장하잖아요.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져서
탈피하여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르익어 나가죠. 성숙되어져 나가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기도가 변하고, 말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도 변화가 되어져서 계속 성장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수많은 치유 사건과 죽기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아마도 그런 놀라운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내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을 너도 가서 행하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죠. 직접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쳤다가 이제는 그 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 한번 걸어봐. 또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주다가 이제 혼자 탈 수 있는지 손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 귀로 듣고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로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론만 가지고 이론만 듣고 나가서 여러분 전쟁 치를 수 있을까요? 군입대를 하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하늘이 노랄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왜요? 괴롭히려고요? 개고생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최소한 제대에서 세상을 대하는 그 자세와 그 힘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요, 훈련이 없으면 말씀의 삶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 수가 없어요. 훈련. 내가 할 수 있는 그 실천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더 큰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에 수련회로 뭐 합니까?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어떤 누구는 야, 그거 여행 가는 거 아니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가서 구경도 해요. 즐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요, 경건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삶에서 실천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에 배도록 만드는 거예요. 봉사 헌신을, 그 불쌍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지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간 그 팀원 사이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훈련이 그 안에서 또 일어나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가 옛날에는 그냥 어디 기도원이라든지 어느 집회 장소 한 곳에 가서 맨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도 그거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그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질질 짜면서 기도하다가도요, 수련회 마치고 하산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디 들린 줄 알아요? 맥주집 들어가요. 뒤풀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강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믿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강건한 자는 아닙니다. 강건한 자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강건한 자는 세상에 나가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사업장에서, 세상 이웃 안에서 정말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저는 강건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남편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그들에게 비유 맞추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갈 때가 많고, 직장 사업장에 가면 내가 손해받을까 봐, 저들이 나를 소외시킬까 봐 또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들을 또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삶. 여러분들, 이제 좋은 믿음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주문진 교회가 이 주문진 전 지역을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좋은 믿음 있는 주문진 교회가 아니라 강건한 믿음을 가진 주문진 교회를 우리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고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돌아와서 또 실패했으면 또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 실패했어요. 더 힘 주세요. 더 능력 주세요. 하면서 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면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